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 오늘 봉독한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불타고 허물어졌던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재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성벽을 재건한 것은, 이스라엘 성벽은 그 이방인들, 하나님이 구분하셨던 그 이방인들과 이제 구별되어지는 눈에 보이는 그 구분선을 실질적으로 긋고 삶 속에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성벽을 다시,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과 다르게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 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70년의 이 포로기 이후에 수룹바벨은 그 불타버렸던 성전을 다시 중수했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 안에서 점점 그 세속에 물들고 옅어져 가고 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공고히 세웠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처럼 성벽을 재건해서 실질적인 그 하루하루의 그 신앙의 삶을, 실질적인 삶에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얼마 전과 다르게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벽을 건축하기 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 해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구별되어진 삶, 물론 이 구별되어진 삶이 장기적으로 보면 후대에 가서 선한 믿음의 축복이 되어서 반드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오늘 하루하루 그 삶 속에서 뭔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각박하고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처럼 이 코로나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뜻대로, 선하신 그의 뜻대로 인도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고 각박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받고 감당하고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함께 성벽을 중수할 백성들이 이 사명을 통해서, 이 성벽을 회복하는, 성벽을 다시 짓는 사명을 통해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 앞에 강한 믿음과 이 사명에 대한 정말 확실함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이 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워서 이 자리에 보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확신도 있었고,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한마디면 바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신이 확신을 갖고 있었던, 그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순식간에 시작할 수 있고 또 빠르게 마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본질이 그렇게 단순히 눈에 보이기 위한 성벽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힘을 쏟지 않고 본질적인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그 백성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역의 사명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그냥 다 성벽 지어놓고 번듯이 지어놓으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좋아서 한 일이 아니고, 오늘 함께 정한 제목처럼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걸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질 것들, 그리고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깨달아 알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밀어붙인다든지 힘이나 권력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그 사역을 위해서, 사명만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선 3일을 기다렸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데 3일이나 기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3일을 기다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온 그이지만 3일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마지막 본문 18절에 읽었던 그 자발적인 동의가 일어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우리 함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고 사명을 확신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기에 그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 동안 있을 때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최측근의 사람입니다. 옛 시대는, 왕정 시대에는 술잔, 음식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일 측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독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왕의 최측근입니다. 그렇게 부귀영화가 보장된 사람이 느헤미야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그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분명 3일 동안 기도했을 겁니다. 3일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불어넣어주고 그가 그 밤에, 3일째 되는 밤에 일어나서 황폐해진 이스라엘 성 안을 땅을 밟으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와서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과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그제서야 일어나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따라주지 않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열정이 있고 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고 같이 하기만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때에 안 따라주면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안 따라줄 때 그 마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시간들을 기도로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함께 기도하기를, 정말 목사님들이, 전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의 힘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자발적인 또 동의를 중요하고 또 조심스럽게 접근했는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 반대로 돌리면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멍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어떤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들, 그리고 어떤 굴레와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굴레와 같은 그것이 멍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도 멍에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그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멍에를 매는 것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힘쓰는 역자를 써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모로 저모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만 사역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멍에를 함께 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이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멍에와 사역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맨 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멍에와 이 사역이 무엇이 비슷한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과 멍에가 무엇이 비슷한가? 첫 번째로 하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멍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하기 싫다고 내 마음대로 벗어버릴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소의 멍에를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소의 멍에는 이 소가 이 콧줄을 깨고 있습니다. 이 콧줄에 등에 맨 멍에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일하다가 힘들고 지친다고 아이고 때려치려다 그러고 멍에를 내동댕이 치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소는 이 스스로 이 멍에를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진 자들이기에 갚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그 사명과 사역들을 내동댕이 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에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때 그 마음들의 기쁨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들을 싫다고 함부로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멍에는 혼자 매기에 힘겹기 때문에 함께 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멍에는 혼자 매기는 힘겹습니다. 그래서 함께 메어야 합니다. 멍에는 또 함께 매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 멍에를 매는 송아지들, 새끼 송아지들은 이 숙련된 어미새와 함께 이 멍에를 매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함께 멍에를 매며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새끼 송아지는 그렇게 어미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딱히 힘들지도 않고 힘쓸 일도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다니면 이렇게 쉽게 배우기 때문에, 쉽게 배우고 편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끼 송아지가 그렇게 어미를 통해서 멍에 매는 것을 배우고 장성해서 나중에, 처음에는 어미를 통해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멍에를 맸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지만 나중에는 장성해서 함께 멍에를 맬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훈련되어진 그 동역자들을 만나면 그 멍에를 함께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닮아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서로를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역할 수 있고, 그래야 함께 맬 수 있고, 그래야 이 일이 진행이 됩니다. 내가 너무 힘써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너무 힘을 빼버려도 안 되고 함께 연합해서 힘쓰는 것, 그것이 함께 손발을 맞춰서 힘을 쓰는 것, 그것이 멍에를 메고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다고 혼자 달려나가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슬퍼하며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내가 못나고 내 힘이 부족하기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사역함으로 마치 로마서 12장 15절과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형제의 연합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함께 멍에 메고 함께 사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가정에서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동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구나 구역,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때로는 짐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딱 이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오늘 설교 열심히 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큰딸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가지고 누가 아빠 물건을 와장창 망가뜨렸다고 얘기를 한 거야. 처음에는 왜 그랬지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빠 방에 들어가지 말랬지부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러면서 막 화가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나, 왜 이렇게 화가 나나, 기도하는가 보다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좀 내려갔다가 눈을 뜨니까 또 막 올라오는 거예요. 또 막 기도했어요.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막 오르락 내려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설교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동역자로 인정하십시오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놈 새끼들.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그래 이것도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수준을 낮춰야 되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낮춰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 수준을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 수준을 높여야 될 때가 있으면 수준을 높여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서 맞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수준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절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때로는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잘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사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축복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안 되니까 둘이 감당하면 됩니다. 둘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면 어떡합니까? 3명이서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동역자로, 친구로, 가족으로 그렇게 세우고 함께 하셨습니다. 사단은 거짓말하고 분열시키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연합을 꿈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제 연합을 꿈꾸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을 꿈꾸시고 하나님은 함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이 힘든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개인이 될 것이고 가정이 될 것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가 중심이 됩니다. 관계가 중요한 곳이 되어갑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함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도 마음이 힘들어서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감당할 때 그것은 진정한 연합이 있고 형제의 연합을 경험한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저 여러분들과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하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하면 견딜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혼자 견딜 수 없을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함께 감당하십시오. 거기서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지으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위로가 그곳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함께함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그리고 그 훈련들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수원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말씀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연약해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서 넘어질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눈을 열어 믿음의 동역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다시 한번 당신이 지쳐서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 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느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데 너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느냐? 주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